여러분 한 분만 또 제대로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 딱 일꾼 데리고 이렇게 낮에도 낮에 캠프 어디 있죠? 참 캠프 하셨죠? 낮에도 하고 밤에도 오셨는데 꼭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이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전도의 기준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준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서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된 사람은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니까. 나를 닮아라고 하면 제자가 안 되는데 성경대로 하라 그러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중국에 3주 동안 잡혀 있을 때에도 내가 성경 다 뺏기고 노트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갖고 있는 성경을 펴봐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내가 불러주는 성경 구절을 자기들이 읽게 해가지고 그 말씀 믿어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성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제자는요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 속에 늘 있기를 원하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또 말씀 들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됩니다. 말씀 속에 모든 해결이 다 돼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말씀 안 보고 자꾸 내가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조금만 들으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음성 듣고 정말 답 얻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로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끊었는데 이어서 말씀을 오늘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부족한 부분을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캠프 도표입니다. 뭔가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림입니다. 그림. 집을 우리가 성전 지을 때 한 150페이지 되는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따라 이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목회도 그렇고 특히 제자 삼는 것도 그렇고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림, 도표가 있어야 돼요. 도표. 성경에 있는 그 그림. 내가 그걸 딱 갖고 있다면 나는 잘 안 되더라도 글이 돌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 그림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말로 와꾸라고 하죠. 와꾸. 틀이 있어요. 틀이 있으면 찍어내면 됩니다. 벽돌을 와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찍으면 똑같은 벽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표입니다. 성경에 와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와꾸, 제자에 대한 와꾸. 그게 도표고 그림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늘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그림이 없어. 그림이. 도표가 없어. 그러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뭘 하는데 제자는 안 되는 거죠. 뭔가 그 틀이 있어야 그 안에서 나오고. 세모 틀이 있으면 세모가 나오고 네모 틀이 있으면 네모가 나오고. 근데 올해는 세모, 내년에는 네모, 그 다음에는 동글뱅이 아이가 아니야. 마른 모. 이러고 계속 해마다 그림이 틀리니까 나도 헷갈리고 내 따라오는 사람도 헷갈리고 절대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어제 제자의 그림을 내가 여러분에게 그려드렸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이번 달에 우리 받을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뭐가 나왔냐면 절대성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절세서. 이번에 캠프는 뭐냐면은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입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이 전도의 키를 말씀하실 때 첫째는 교회화입니다. 이게 뭐냐?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이다.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복음이면 절대적인 겁니다. 또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 말해도 그게 복음이면 절대적입니다. 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안 받으면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뭐냐? 개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화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중직자들. 이 강단의 절대적인 말씀이 중직자의 가슴에 절대적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전도의 키입니다. 초대교회 운동의 키입니다. 이 제자가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절대적으로 안 받고 대부분 플러스 알파 하거나 자기 중심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기 중심의 말씀을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 받고 상대적으로 받아요. 상대적으로 받는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요게 집으로. 요게 현장화입니다. 요 중직자, 요 제자가 받은 말씀, 절대적인 말씀이 중직자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성취되는 것. 요것이 전도운동의 키다. 여기 오늘 아침에 지난달 나왔던 그 메시지 중에 유 목사님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 또 기도의 오직, 전도의 유일성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입니다. 지난번 목회자 장로 그 기도회 하신다면서 이제까지 내가 말 안 한, 말 못한, 감흥 있는 진짜 간증을 하신다고. 그러고 사람을 유혹해 놓고 딱 들어보니까 결국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전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감사해요. 우리가 다른 걸 말하는 지도자를 안 만난 게 감사.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면 전도와 기도와 말씀 순서 바꿔갖고, 전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더만 이제 순서 바꿔갖고 이제는 오직 기도와 말씀과 전도. 가끔은 순서만 바꾸지. 근데 이걸 각인을 해야 돼. 이 속에서 뭘 찾아라? 그림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개인 전도 도표를 가져야 되는데, 이 나의 복음 또는 나의 말씀, 이게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무조건 덮어요. 그리스도. 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싹 다 덮는다니까. 덮어. 여러분, 숯불을 종이로 쌀 수 있습니까? 덮을 수 있습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면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거든.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일성인데 무슨 유일성이냐? 문제의 유일성, 해답의 유일성입니다. 1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진짜 뿌리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요걸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사람 때문이라 그러고 돈 때문이라 그러고 모든 핑계를 갖다 대면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늘 전도가 돼야 돼요. 복음을 받으면 내 문제를,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경제 문제, 모든 것을 창세기 3장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게 문제 아니요. 문제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요셉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문제지요? 팔아먹은 형들이 문제라.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로 봐야 돼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그 감옥은요, 종신형 아니면 사형입니다. 왜냐? 반역자들, 보세요. 그 바로왕을 대적했던 이 떡 맡은 관원장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 그 뒤에 죽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갇히게 됐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심각하죠. 근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문제입니까? 집어연 보디발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깨달으면 다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기회입니다. 우리는요, 배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예수 잘 안 찾습니다. 딱 문제가 와야 예수 찾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 찾으라고 문제 준 거예요. 여러분이요, 돈 많고 다 쓸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닐 때 많으면 이거 안 와. 이 밤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이게 복이라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이 진짜 큰 경제를 주셔도 주님 바라보고 다윗처럼 성전을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축복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재앙을 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아니다. 문제는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기회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해답이고 그래서 정답입니다.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말을 잘 못 알아먹어요. 그리스도 유일성 해놓고 속에는 자꾸 덮어. 참아라. 참기는 개코를 뭘 참아요. 싹 끄집어 내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는 내 문제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다.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릴 기회다. 24시 기도할 기회다.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이게 나의 전도 도표입니다. 첫 번째, 개인화. 나를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 엉뚱한 답을, 틀린 답을 줘야 된다. 이걸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나의 신분, 나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다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흑암 꺾고 하늘 군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 7가지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7가지 축복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누리면 뭐가 옵니까? 1장 8절 능력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때 증거 옵니다. 이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합쳐서 복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다인데 이걸 쫄쫄쫄쫄 애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고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파디벼야 돼요. 모든 문제 올 때마다 환경 올 때마다 그리스도 파디비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시간. 어떤 사람은 막 화난다고 화를 다 내버려요. 화가 날 때에 그리스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기회입니다. 속상한다고 속 다 상해 불고 막 자빠져 불고 그리스도로 주님을 누리는 시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갖고 뭘 만들 수 있느냐? 전도도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실 때 이것도 가지고 기도문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내가 해보니까 진짜 맞아요. 이 기도를 누리면서 요 A4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가운데 쳐서 요거는 복음 누리는 기도 가운데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이쪽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해요. 복음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 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다 이루어 놓고 완성해 놓고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좋단다. 우리 조선 사람 공짜라면 양념을도 큰 거 집어먹는다는데 이제 그럴 때는 지났지. 옛날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 때 하는 거고. 그래도 공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중에 공짜가 복음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누리기만 하면 내 겁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인데 마셔도 끊이지 않는 거. 정시로 마시라. 정시기도. 무시로 마시라. 무시기도. 시도 때도 없이 퍼마시라. 24시기도. 할렐루야. 24시 기도는 뭐냐? 계속 마시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만도 안 걸리고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날씬해짐서 탄탄해짐서 날렵하면서 최고로 돼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우리 세상 거 살찔 거 뭐 마음대로 못 먹는데 영적인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젠틀해집니다. 소프트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도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이 300인 이게요. 답니다. 300인. 그러니까 300인을 어떻게 하느냐? 막 생각나는 거 사람은 이상하지요. 놀러 갈 때는 생각나는 사람 많은데 기도하려고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디 놀자 그러면 옛날에 무슨 초등학교 동창부터 다 생각나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도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300인을 어디서부터 찾느냐? 나의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교회에 지금 등록해놓고 안 온 사람, 영접해놓고 안 온 사람, 또 전에 내랑 약속해놓고 안 온 사람, 한 번 왔다 안 온 사람, 지금 찾아보면 주변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그동안에 찍찍거려 놓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 놓고 차 아픈 사람 많아요. 잠잠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양신에 한 번씩 얼굴 내미는 사람 있다니까. 그거부터 찾아요. 그래서 영접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낙심된 사람들, 교회 안에 낙심자들, 연약한 사람들, 영접은 해놓고 교회 못 나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적고 특히 그들의 가족,
이게 문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온 거는요,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가정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흑암이 가문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기도해갖고는, 그 사람만 건전해갖고는 땡겨놓으면 고무줄처럼 끌려가고 맨날 이걸 해야 돼. 이게 LA 그 집을 통째로 기도를 하고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집을, 가족들을 놓고 300인을. 저는 이거 조금 요즘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 낙심자들, 전에 내가 영접했던 사람들, 안 놓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 기도하면서 그 사람 남편, 자녀, 이름 적어놓고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목사는 어떻게 300인을 하느냐, 그래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목사는 300인이 아니라 3,000명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식구들, 주변에 가족들 하니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300인을 어디서 찾느냐? 제일 먼저 교회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와 있는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되는데 생판 맨 땅에 헤팅하려면요, 그동안에 여러분 공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이게 12제자를 보내면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잃어버린 양에게. 그럼 여러분 지금 주변에 가족들, 친지들, 많은 사람들 이거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이거는 이런 낙심자, 연약한 자들 가족이고 우리 가문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처남이 지금 예수님 영접해놓고 교회 몇 번 오더니 지금 안 온 지가 한 10년 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 그랬답니다. 그래, 우리 총동원 주일날 한 명씩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난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데 너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멈추지도 않고 전화하세요. 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동안에 전화를 해서 안 한 모양이라. 그러고 있다니까. 참 사모님도 무심하지. 동생을 영접을 시켜놓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을 둘러댔대요. 총동원 줄로 하려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니라도 와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하고 전화하세요. 갈게요. 부를 사람 없으면 전화하세요. 갈게요. 그동안에 전화를 해서 안 하는. 어쨌든 여러분 가문의 가족들 중에 주변에. 두 번째 뭐냐? 나의 유대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전에 여기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니까. 자기는 동네에서 전도 안 한대. 왜 하냐? 조금 이따 이사 갈 거라고. 그래놓고 10년을 살고 있어요. 이사 갈 때 가더라도 지금, 아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요. 좋은데 이사 간다고. 기도 안 하고 10년 동안 내가 사는 동네.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오셨으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직장인들이 한 번도 복음 못 들었다. 그거는 무조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요, 이 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말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게 하려면 안 돼요. 다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언젠가 기회 봐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전도지를 갖다가 읽어주든지, 교회를 한번 초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을 불러다 한번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쉘이 내가 앉혀놓고 그리스도 한번 복음을 전하든지. 이게 뭔 생각을 해. 요량이 있어야지, 요량. 아멘?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 그러니까 동네, 내가 직장, 또 뭐 학생들은 학교, 또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놀러 다니는 개 친구들. 세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각지대. 특히 소외된 사람들. 교회 안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가면요, 거기 핵심을 가거나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요, 꼭 입구에서 내 기다리는 친구 있어요. 아까도 왔더라고. 내가 이 얘기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또 내 눈 맞추더라고. 그래서 왔냐. 이게 좀
정신 문제 있는 아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사람을 알아봅니다. 내가 지를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지를 마음속으로나마 기도한다는 걸 압니다. 내가 다른 때는 못해도 눈에 딱 띌 때는 기도합니다. 뭐 하겠어요? 쳐다보고 생각할 때 마음으로라도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뭐 짧은 그거 돈 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잠깐. 나는 우리 교회도요, 장애 아이들 많아요. 나 이 아이들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거침없이 자라는 거 보면 눈물겨워. 눈물겨워. 애들이 상처 안 받고 소외 안 받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뛰어다니고. 전에는 아이들이 내 설교가 있으면 뒤에 와고 똥침하고 이랬다니까. 그래도 나는 그게 좋아요. 애들이 여기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나라는 장애가 없어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시킬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그동안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든지 또 소외된 사람들, 정신문제,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딸이 약간 정신문제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 그냥 맨날 와서 있는 거야. 어디 안 가고.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고민해. 자가 어디 생각해보세요. 정신문제 와서 산으로 돌아다니고 어디 돌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얘가 살라고 그러겠지. 교회 와서 늘 교회 와서. 나는 생각날 때마다 볼 때마다 늘 기도하고 안쓰럽고 혼자 교회 다녔다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가 따라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엄마가 완전 사명이가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아빠 따라왔어요. 아빠가 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교회 다니시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면 남동생 따라왔어요. 온 가족이 다 사명자입니다. 이건 지금 지교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갑자기 많이 변했냐? 아직도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사명자로 변했어요. 지금도 그냥 얼마나 이 사명이 있는지, 그 우리 교회 앞에 요 밑에 집이라니까. 옛날 우리 교회 이 한창 건축할 때 주보 들고 와서 온 동네 다 돌렸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짓는다면서요. 우리 선생님 온 동네 주보를 다 돌렸어요. 오늘도 지금 그 집에 지교회 열고 캠프였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참여.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문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받도록 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양심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크게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근데 이게 통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찾아봐야 돼요. 소외된 사람들,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혹시 보세요. 가족들 중에 소외된 사람, 가문에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비하셨다. 이게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복이 많아요. 아멘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축복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축복. 장애인들이 와서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장로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이 막 너무 행복해서 막 식당에 가면 막 다 서로 밥 먹이려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전도, 도표. 어렵지 않잖아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제가 지금 300인 중에 1호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박민식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초청 전치에 와서 복음 받고 영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벌써 한 서너 번 왔습니다. 저에게 어디 해외 나가면 문자 보내고 이럽니다. 저희가 교회는 못 오지만 또 자주 저를 못 본다고 또 밑에 비서 보내가지고 인사하라 그러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변하고 안 변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한 이런 현장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저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기도 응답 받을 조건이 안 되면 그 기도의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측량하지 마세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그래서 개인 전도도표. 이 도표는 그림입니다. 그림. 나름대로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화. 두 번째, 교회 전도도표. 여기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했던 게 네 번째 뭐였습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사도 제자는 목표가 뭐냐? 바울처럼 온 땅에 70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오직이면 끝나는 사람. 오직이면 나른 거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름 석자 다 내놓고, 명예 다 내놓고, 육신 고깃덩어리 다 내놓고 오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와, 차는 거 가지고 삐지고 뭐. 그 별거 5원짜리도 안 돼. 공중전화도 못하는 거 그게 자존심 상하고 와 그래 섭섭한지 이래가지고 절대 70인 제자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때문에 오직을 위해서 오직에 의해서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다 초월하고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70인 제자입니다. 이름 없는 제자. 무관의 제왕. 이게 내 개인의 전도도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제자관. 제자관. 제자 그림 있어야 돼요. 자, 어제 제가 교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제 중요한 교회. 첫째는 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아까 말한 이 그리스도. 문제도 한계, 답도 한계.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맞다면 내가 교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꺾는 교회.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 문 여는 통로입니다. 천국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나의 교회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게 뭐냐? 교회 문이 막히는 거예요. 강단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은혜 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 문이 막히면 다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핏값.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취도 안 당하고 6시간 동안 대못이 박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희생한 핏값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고 한착해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핏값을 흐르고 샀다. 주고 샀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랬거나 말았거나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이게요 막 딱 잡혀갖고요. 영에 딱 잡혀. 쓴뿌리가 확 잡혀서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무엇도 안 뽑히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장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교회에는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모든 지혜가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교회에 있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 교회는, 이 복음 가진 교회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성. 사도행전 16장 15절 빌립보 교회죠. 또 17장 데살로니가 교회죠. 1장에서 6장. 18장 1절로 4절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 지역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이 큰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100년 넘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분들도 다 복음 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색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 가지로 그런 조건이 많아요. 저기는 100년 만에 교회를 지었는데 620평, 연건평 620평입니다. 우리는 18년 만에 연건평 1350평 지었습니다. 뭐 건물 갖고 말하는 건 아닌데 실제 교인들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감사한 게 거기 왔던 선교사님이 틀림없이 이 산자락 타고 올라다니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나는 그 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요 위에 올라가면 성도교회 있습니다. 딱 요 길목에. 이게 알고 보면 처치로드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미국 가면 그런 로드가 있어요. 처치로드가 있어요. 거기는 주로 교회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 처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이 동네가요, 밝으려고 생각해보세요. 이 뒤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게 저게 3,500평 뭐냐면 저게 청소년 수양가입니다. 부산에서는 제일 큰 청소년 수양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 박미식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거 유치했는데 또 이쪽에 로우 라이브러리 생긴대요. 이게 법 도서관 생기네. 그거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 생기고 지금 산에다가 지금 산책로, 장애인 산책로 1.2km 만들어놨어요. 휠체어 끌고 1.2km 산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 동네, 뒷동. 바로 우리 교회 뒤에. 내일 시간 나면 한번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청소년 수양관 지어놨죠. 여기 지금 밑에 저 어린이 테마파크, 그 교통공원 만들어놨죠. 거기 우리 교회가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정말로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다 교회를 세웠냐고. 자기 그림에도 딱 맞대. 다 이 교회가 있어 아름답다. 그것도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겠지요.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냐고. 그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기도했지. 기도하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교회를. 나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동네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장 13절까지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아니 발톱 길면 발가락 지가 발톱 깎아요 못 깎아요? 손가락으로 깎아줘야 되거든. 서로 도우라고. 손이 일을 하고 싶어. 손이 걸어가 못 걸어가. 발이 걸어가줘야 돼. 아멘? 그걸 보고 못생긴 새끼 발가락 에레이 하고 욕하고 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러면은 안 된다니까. 교회는 뭐요? 모두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합니다. 다양성. 요걸 보고 다르다고 하면 안 됩니다. 틀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요. 교회는 틀린 것이 없어요. 다를 뿐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인정을 못하고 끼리끼리 붙어가지고 전 내 체질 아니고 난 저런 사람 싫어하고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집, 똥고집, 옹고집, 고집 뿔통, 꼴통이지. 근데 교회 안에 꼴통도 필요해요.
꼴통도 꼴통 역할을 합니다. 꼴통 때문에 기도하고, 꼴통 때문에 시험 들어서, 꼴통 때문에 또 믿음 생기고. 근데 하필이면 꼴통 역할을 해, 꼴통.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인이 10,000명이다. 10,000명이 다 얼굴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이제 왜 이러냐면 어제 얘기했듯이 이 교회가 잘 안 되면 새는 바가지 줄줄 샌다니까. 이거 전도해놓고 샌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새신자가 오는데 교인은 제자리라. 고이지를 않아.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교회 지금 다니는 여러분 지금 섬기는 교회에 그동안에 온 새신자들 다 뿌리 내렸으면 벌써 큰 교회 됐습니다. 그죠? 새는 바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새는 바가지. 내가 진지하게 돌아보면 결국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도 왔는데 임마누엘 교회도 지금까지 온 사람 다 뿌리 내리고 내려 있으면 아마 저 교회 못 앉고 터져 나갔을 겁니다. 천막 10개 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전도해서 새신자를 교회 안에 들여다가 앉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새는 바가지 막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이번에 캠프는 나를 세우는 개인화, 교회를 세우는 교회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화. 이 3가지가 함께 응답받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는데,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사가 있고 뭐 성가대원이 있고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고 뭐라는지 아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옛날 우리 연애편지 쓸 때 써먹은 건데 왜 그리 시침이 됩니까? 나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봅시다. 아따 오랜만에요. 응?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니까요. 12장 25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새끼발가락에 가시 박혀보세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이 하는데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적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 다 교사이겠냐, 다 능력을 행하겠냐, 다 병 고치겠냐, 다 방언을 하겠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모든 것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뭡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경책도 없는 모양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 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 말은 뭔 말입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 대한 사랑. 남자 여자 눈 마주치는 그런 사랑 말고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처럼 말씀을 전할지라도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또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온유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시비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교회 사랑을 무례하지 않고, 교회 사랑은 자기익을, 교회 사랑은 성내지 않고, 교회 사랑은 악한 것을 하며, 교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교회는 진리, 교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도 마음은 굳게 닫고 그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적용을 잘 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뭐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 제자는 지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내가 비추어서 조금 다른 게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이렇게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제자입니다. 내가 내만 그랬나? 다 그랬는데 내가 11절입니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말은 잘해요. 사랑입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놓고 쓴 편지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울고 눈물 짓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마룻바닥 있는 교회에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벌써 40년 전 일인데도 그때 거기서 예배 드린 게 그게 참 그 첫사랑이죠. 우리 아버지 교회 못 가게 하고 내 두들겨 패가지고 처음으로 종아리에 피가 터졌는데 담을 넘어서 산길을 넘어서 새벽 3시쯤에 그러다가 산에서 물 길고 내려온 무당하고 만났다니까. 하얀 옷님은 무당. 그 산길을 넘어서 그래도 그때 안 무섭더라고. 교회 가는 길이. 하얗게 물동이 이고 내려오는 여자가 산에서 새벽 3시에 내려오면 못 자겠어요. 산길 가다가. 근데 한눈에 알겠더라고. 아, 우리 동네 무당이구나. 새벽 3시에 물 뜨다가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고 산을 넘어가는데 그 교회 그 마룻바닥에 아무도 없는 덜컹거리는 겨울에 그것도 덜컹덜컹 문 덜컹거리는 소리 나는데 그 강단 앞에 여기 와서 종아리에 피가 터져서 주저앉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만 세워가지고 쿵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울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슬프진 않아요. 근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네. 그래 안다. 내 새끼 막 이런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 서러움이라 그럴까. 그러면서 이게 그게 아니죠. 그날 밤 그렇게 엎드려서 새벽 기도 때까지 기다려서 울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회의 추억, 그런 교회의 사랑. 그때부터 나는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종을 쳤어요. 제가 그때 키도 좀 크고 그래가지고, 정치는 줄을 땡기면 땡그랑, 땡그랑. 할매들은 못해. 땡기다가 놓으면 줄 따라 올라가본다, 이게. 종이 워낙 커가지고. 그리고 그 신장 옆에 제가 신장을 정리했어요. 시골길, 이제 황토길이니까 고무신 그거 신고 갖다 벗어놓으면 그 쟁기. 그 신장 옆에 내가 앉았어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올 때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뭐 할 말 없냐? 할 말 없냐? 그래서 그래, 내가 교회 그 신장 옆에 앉아서 신장 정리하고 종 쳤는데 내가 가면 누가 할지 그거 문제라. 문디 자식이 갈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걱정은 안 하고 문디 같은 교회 걱정만 한다고 욕을 쉐리 하더니,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이 생각 안 잊혀지더래요. 하도 그 신장 옆에가 어딘가 모르고 문디 자식이 가면서 신장 옆에 있다고 어쩌고 그래서 그 신장 보러 몰래 갔답니다. 낮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여기 이 손장 앞에 이 흙 떨어진 여기 앉아갖고 문디 자식이, 그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 교회 가서 그거 앉아 있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되고 그 뒤에 우리 아버님 장로님 되고 제 동생 세 명 다 목사입니다. 내까지는 목사가 넷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그때 그 우리 예배 드리다가 집사님 한 분이 탁 남편이 와서 머리채를 쥐고 예배 드리는데 끌고 나가는데 아야 소리도 안 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걸 끌고 나가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그때 뭐 새벽 기도인가 수요 예배인가 가보니까 누가 하얗게 수건을 쏘고 앉아있어요. 그 집사님이 무당을 하다가 예수 믿고 그만뒀는데 남편이 무당짓 안 하고 돈 안 벌어온다고 예배만 드리면 와서 여기를 잡고 온 동네를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가 싹 빠져버렸어요. 허옇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수건을 덮어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울지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무당 안 할 기라면서 이를 악물고 나는 무당을 할. 그러면서 제가 치던 종을 그 전에 그분이 그쳤어요. 와서 종 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눈물로 바닥을 닦습니다. 아버지 강대상 다 닦고 눈물로. 나는 그때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참 짠하다. 우리 조상들이요 다 믿음을 그렇게 지켰어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렇지. 옛날 우리 여기서 연세 많은 분들, 옛날 믿은 분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무슨 사랑이요?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여러분 교회 사랑.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성도가 마음껏 가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사랑은 돋보입니다. 교회가 적을수록 여러분 사랑이 커집니다. 교회가 연약할수록 여러분 사랑이 기둥이 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못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안.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그걸 봤어요. 한 사람. 아까 낮에 오셨더라고. 우리 교회 제일 기도 많이 한 권사님. 지하에서부터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다가 5장을 써갖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내한테다 그 기도 제목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양산으로 이사가고 무릎이 안 좋아서 못 움직이니까 우리 강나루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데 어제 오늘 캠프하러 왔더니 와서 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사모님 그러지,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권사님 집에 가면요 지금도 목사님 이름하고 새생명교회 기도 제목을 5장 써놓고 기도한대.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성도의 기도로. 우리 새생명교회 지하 30평, 그게 19년 전 일입니다. 지하 30평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섭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근데 이상하죠. 저는 그래 학교 다닐 때도 그게 꼭 거기를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인간이 이상해. 못 다니게 하면 더 가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와갖고도요. 지금도 있습니다. 연지제일교회라고 거기. 직장 다녀오면 꼭
거기 와서 기도하고. 화장실이죠. 그때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이게 도시 사람들은 재래식 화장실 청소 잘 못해요. 우리는 시골에서 재래식 화장실 구데기 늘 보고 밟으면 틱틱거리고 이랬으니까. 다른 사람 잘못하니까 내가 다 하고. 그때 제가 20살 때, 21살 때 화장실 청소 내 당번이었어요. 내가 이 말하니까 그래 안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래 생겼습니다. 교회 도표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참 사랑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서 쏟아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우리의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도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을 다 갖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 성경 내용 잘 모르고도 그렇게 예수 믿은 게 좋아서, 무당하다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서, 나는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눈물로 바닥을 눈물로 아버지 지나놓고 하면 눈물 자국이 있어. 눈물 자국. 아버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기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교회가 작을수록 여러분의 사랑은 빛납니다. 교회가 연약할수록 여러분의 섬김이 귀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똑같은 다 소중한 교회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자식이 10놈 있는데 그 중에 소아마비가 하나 있다 생각해요. 부모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그 쩔뚝거리는 놈에게 있죠. 모자라는 그 놈에게 있잖아요. 혹시 모자란 교회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시선이 거기 있어요. 혹시 병든 자식이 있다면 부모 마음이 거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상처받아가지고 늘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늘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가 그 사람 축복할 거 아니에요. 교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자 없도다. 경건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화라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도 제자들이 그 교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교회의 기둥 같은 제자들로, 이름 없는 70인 제자들로, 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은혜 받았고 내가 주님 사랑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남이 무슨 소용이냐, 남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 말을 하면 또 저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주님과 나 사이인데 바보같이 사람들이 나를 연설하고 있네. 네가 사람을 믿냐? 예수를 믿어.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사람 믿지 말고 예수 믿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래서 교회는요, 지역의 대표성, 복음 때문에 유일성.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하면은 유일성. 그리고 당연히 새신자들이 와야 될. 저도 이제 조금 철이 들은지 조금 이제 그런 마음들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면 나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손을 탁 잡고 눈을 딱 마주치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손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 노릇하지 말고 이 교회가 더러워진 건 당신 책임입니다. 와서 걷어붙이고 식당에 와서 같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왜 내 교회니까 청소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울더라고.
사실은요, 목사님, 전에부터 교회 오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전에부터 교회 오고 싶었대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나도 교회 한번 가봐 싶어. 그런데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왔대. 우리가 죄인이지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조금 가지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날 오후부터 와서 식당에 밥 먹고 설거지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지. 허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쿠네 시방이라고 새신자 오면 우알로 훑어보고 째리보고 앉을 자리 없어서 비틀거리면은 혹시 자리 내려놨까 싶어서 궁둥이에 힘주고 딱 밀고 절대 안 움직이고. 이거는 내 이해한다니까. 옛날 우리 초창기 때 너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어린아이 같을 때. 근데 어린아이가 무슨 놈은 20살을 먹어도 어린아이냐. 20년을 지나도. 새가족. 이제 여러분요, 캠프 중에 캠프가 새가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캠프에서 새가족 와도 내가 그들을 품고 섬기고 내 자리를 내어서 앉혀주고 나는 뒤에서 심부름 해주고 아무도 안 하는 거보다 내가 미친나 이러면서. 제자는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전도 캠프 아무리 다 우리 막 이번에 수많은 목사님 현장 막 디벼도요, 몇 사람 영접 안 합니다. 영접해도 그중에 또 교회 몇 명 안 옵니다. 제일 큰 캠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깨닫는 겁니다. 전도는 쉬운 게 아니구나. 한 영혼이 보통 귀한 게 아니구나. 지금 제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래, 낯선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면 쫓아가서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니까. 절을 해야 돼. 이번 주에 교회 가들은 새로운 신자가 오거들랑 절을 하세요. 뭔 일이냐고 묻거들랑. 어떻게 당신 발로 왔냐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우리가 100명을 영접시켜도 한 명 교회화가 안 되는데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을 뻘쭘히 쳐다보고. 절대 전도자 아닙니다. 전도자의 가슴이 아닙니다. 진짜 한 영혼을, 새 가족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여러분 기관에 연약한 자, 낙심자, 소외된 자, 못 돌아오는 자, 돌아올 힘이 없어요. 안 오는 게 아니고 못 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옵니다. 가정의 흑암을 안 꺾어줘서 못 옵니다. 누가 아무도 손을 못 잡아줘서 못 옵니다. 뚜낫이 아니고 캣낫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몫입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나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 만나서. 사실 큰 교회 가면요, 표시도 안 나.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연약한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금만 힘내면 표시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의 축복. 새신자들은 우리 교회의 뭐다? 주인이다.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주인은 누구다? 새가족이다. 나는 종이다. 제자는 종입니다. 빨리 자리를 비켜, 종은 자리를 비켜주고 주인을 모셔야지요. 뻗땡기고 앉아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락한다면서 오대 함부로. 제자 아닙니다. 꼴통입니다. 꼴통. 진짜 자기 말처럼 박힌 돌입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영적인 고향을 만드세요. 그 박민식 의원이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축사를 시켰더니 참,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뭐냐? 진짜 힘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자기 표현대로요, 등을 기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 뭔 상처가 있는 거. 가난하게 공부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부탁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등을 기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사람 그 말이 나 안 잊혀져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를 지역 주민들 다 초청해서 떡 해주고 밥 해주고 초청해가지고 뭐 주고. 이 주변에 여러분 캠프에 보면 알지만 우리 교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불신자들도 다 와서 우리 교회 저 1층에 그래서 화장실을 겁나게 크게 지어놨잖아요. 여자들 마음에 딱 들립니까? 네. 낮에도요, 우리 한 뭐 400~500명 오잖아요. 400명 오는데 여자분들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우리 옛날 상가에 있으면서 화장실 맨날 여자들 줄 서가지고 여자 화장실 2개, 남자 화장실 2개. 그러니까 한이 맺혀갖고 건의사항 해라 그랬더니 화장실 좀 크게 잘랐다. 1층에 내려가다 여자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뺑 돌아가서 디귿자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덕분에 우리 사무실이 너무 작아. 화장실 너무 크게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실도 작고 내 방도 작고. 에이 그래도 우리가 참지 뭐 기가 있고 뭐 여자들 줄 안 서고 화장실 간다는데 할렐루야. 택시 기사들 우리 교회 차다 놓고 오줌 싸고 갑니다. 그리고 커피 하나 뽑아 먹고 물 마시고 등산 가던 사람 오며 가면 우리 교회 와서 물 마시고 오줌 싸고. 우리 교회 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영적인 고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여러분 교회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응답받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드리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교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교회, 전도하던 교회, 명절 때라도 와서 여러분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라도 와서 그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늘 어머니의 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걸 생각하고 자식들이요 그런 부모님의 믿음의 고향, 믿음의 집, 그런 교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영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면요 뼈를 묻으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에다가 뼈를 묻을 것이다. 자식들한테 미리 공포하세요. 우리 보니까 소망교회 우리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좋겠어. 우리 젊은 목사님이 이제 지금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많은 분들 싹 다 장례식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 요양병원에 가면 우리 식구들 많습니다. 병원에. 집사님도 있고. 가면 예배 드리면 내가 다 장례식 할 때니까 걱정 마. 그러면 박수치고 이럽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싹 다 장례식을 내 가지. 내가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것인가 정해야 돼요. 내가 누구 손에 내가 장례식을 받고 갈 것인가. 나는 어느 교회에다가 뼈를 묻을 것인가. 자식들한테 말하세요. 뼈를 묻으셔야죠. 심심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고 절대 후손한테 포기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연약할수록 여러분의 한 사람의 뼈가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서면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5대 내가 뼈를 묻을 교회의 이 원수마귀 새끼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뼈를 묻어야 되는데 5대 함부로 나타나가지고 아멘? 그거하고 언제든지 빠진다 이런 생각하고 언제든지 빠질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튈기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절대. 오늘 낮에 이렇게 막 포럼 하는데 그 소망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 포럼 하는데 아따 당차대. 그래. 저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교회가 절대 안 흔들립니다. 감사한 일. 감사한 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커지기 전에 작을 때 해야 표가 난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연약할 때 제대로 헌신해야 그게 옹골차게 응답을 받습니다. 아까 내가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 게 그분이요. 참 저한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준 사람. A4 용지 5장을 적었다니까. 얼마나 자세히. 지금도 심심하면 내가 그거 펴봅니다. 그거 저에게 주고 간 지가 거의 뭐 7, 8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그게 주의 종의 힘이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살릴 수. 그러니까 뭘요? 계산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가 딱 교회에 올인해버려.
이쪽 두 사람밖에 안 하면 안 해. 또 튀려고 언제든지 빠질 준비합니까? 뼈를 묶기는 뭐 손톱이나 깎아놓고 하려고 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현장화. 내일은 없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 다. 사실 우리 오전에는 이제 낮 캠프팀은 이런 메시지 다 했는데 그래도 왠지 저녁에 더 촉촉하네, 그제? 다 일하고 밤늦게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와서 그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개인화되고 교회화되는 것만큼 이게 열매로 현장화로 이어지는 거죠. 개인화도 안 되고 교회화도 안 되고 늘 새는 바가지인데 밖에 가서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좀 우리 다락방 운동은 이 다락방이 키입니다. 다락방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처음에는 안 되면 다락방을 해달라고도 하고. 근데 어렵지 않는 것은 우리 지금 복음 편지잖아요. 편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복음 편지를 이번에 조금 더 쉽게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쉽게 편하게 내용 안 바꾸고 말꼬리를 다 있어요. 누구든지 읽어주도록 보드랍게 문구를 좀 써서. 그래서 정 할매들이 글을 침침해서 나 이거 못 읽겠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읽으라 그래요. 자네가 좀 읽지. 좀 읽어줄래? 네가 랩런트들한테 읽어부터. 제가 해외 나가고 뭐 이렇게 캠프할 때 우리 외국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보고 읽어달라고 그래요. 랩런트들 보고 대학생들 보고. 자기 보고 쭉 읽다가 얼굴색이 딱 읽고 있는 얼굴색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뭔가 감동이 온다 싶으면 영접하는데 손가락 들고 하겠냐고. 내 한번 쳐다보고 몇 번 고민하고 또 읽어보고 영접하겠냐고. 그럼 뒤로 넘겨줍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신분거지. 내가 말 한마디 못해도 지가 읽고 지가 영접하고 지가 울고 그렇게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말을 못합니까? 글을 못 읽습니까? 어떻게 기적같이 전도가 안 됩니까? 지금 다락방 교회에 다락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락방 목표 정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도 할 수 있지만은 말씀 듣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이게 말씀 운동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사람 대상. 그래서 꼭 영접을 안 해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런 걸 장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와서 이거 해라. 나는 자기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불러다가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나가면서 와서 성경 공부는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 교회 가고 그러면 자기가 또 불신자 데려다 놓고 영접하고 그럼 당신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심 있는 제자는 아이고 그거는 뭐 이제 말씀하는 사람 데리고 가야죠 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동기 없다면서 조금 속에 있더라도 크게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데려가라. 저 서울에 계신 우리 목사님 오길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은요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그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인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갈 때마다 은혜 받고 사모하고 또 새신자 데리고 와서 영접하고 그런데 3년을 다락방에도 그 교회를 가더래요. 근데 진짜 축복하고 기도하고 3년을 도왔대요. 다락방 3년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새신자가 3명이 영접을 하고 교회화됐대요. 근데 3년이 딱 지나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를 옮기냐 더 안 옮기고 목사님 해마다 해외 나가는 선교 여행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 목사님 해외에 나가는 비행기 값을 해외에 5번, 6번 나가는 비행기 값을 거의 1,000만 돈을 해마다 내놓는다. 3년 하면 된단다. 이제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다락방이 왜 어렵냐? 다락방은 말 그대로 거저받은 것을 끝까지 거저주는 겁니다. 동기 없이.
내가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품고서 지극히 복잡한 마음으로 다락방을 시작하니까 오래 못 가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라. 이 생명의 복음을.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 안 하고, 오히려 내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되고, 오히려 그 다락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된다면 참 축복입니다. 저쪽에는 아멘 안 하는. 이 다락방 하나가 제대로 되면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도 많아더라도 내가 다락방 하나만이라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공하게 하다가 찝쩍거리다 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왜 그러냐? 동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 이 영혼을 한 영혼을 보고 돕겠다 마음 먹고 다락방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자를 하거나 누구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조장되는 사람이 있으면 요 사역자와 조장은 주로 현장에 그 담당하는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그 현장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장을 세워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제자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딴 거 아닙니다. 말씀 포럼,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요것만 하면요. 요것만 가서 계속 포럼만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계속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왜 이 세 가지 포럼을 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저는요, 교육자 회의할 때도 요거 합니다. 교육자들이 시시하게 포럼하면 내가 혼납니다. 교육자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딱 붙잡고 칼처럼 붙잡고 한 주 동안 나가서 성도들을 지키고 양무리를 지키고 이 어린 양들을 지키고 렘넌트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말씀을 두리뭉시 이게 검을 가지고 이 개고기를 썰고 삼겹살을 썰었는가 텁텁하니 칙칙하니 이러면 안 돼요. 네,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면 꼭 포럼합니다. 뭘 하든지 꼭 포럼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이번에 여기 캠프 할 때도 우리 8개 교회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강단 포럼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는. 그러니까 이게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장하고 사역자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전화로라도 강단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현재 전도 포럼하고 그걸 놓고 포럼만 하면 다락방은 계속 됩니다. 요걸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런 제자는 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영원히 오늘 낮에도 그러지. 옛날에 우리 김상범 목사 총신 학부 다닐 때 그 전도학교 마치고 나보고 와서 자기 집에 자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잘 데 없으니까 가자. 가니까 7명 앉아있어. 그 방에서 같이 자취하는 신학생들이. 그래 자기들 메시지 달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줄 거 없고 오늘 받은 메시지 포럼해라. 강단 메시지 포럼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전도 포럼해라. 기도 제목 내놔라. 7명 딱 포럼하고 마무리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것만 했는데 얼마나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 전도학교 마치고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4년 동안을 매주 갔어요. 처음에는 7명 모인데 소문 나가지고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 주에는 20명, 그 다음 주에는 30명, 그 다음 주에는 40명 이래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에 밤 11시부터 미션홈을 이걸 포럼을 하면요. 새벽 2시에 맞춰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못 가요. 그러면 거기서 디비저 자고 한 방에는 여학생 자고 한 방에는 남학생 자고 그때 지역에 목사님들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한 4년 하니까 지역에 안 흔들리는 제자가 딱 지금 그쪽에 대학 시스템이 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미션홈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한 분은 우리 워싱턴 갔더니 김상문 목사 그러더니 자기 집에 결혼해갖고 신혼부부인데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갔더니 그 신혼부부 침실을 싹 시트를 빨아가지고 새 걸로 싹 해놓고 나보고 거기서 야, 이 쪽팔리게 내가 어디서 어찌게 자냐 저기 자냐 안 된다면서 아래층에 내려가니까 아이들 30명 앉아. 얘들이 뭐냐 목사님 그때 우리 집에 와서 하던 그거 미국에 와서 그냥 아이들 포럼 사살 1명 2명 포럼했는데 이게 늘어가지고 30명이 원조가 오셨으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지금 제가 세계 다니면서 시스템 세우면 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강나루 목사님도 그냥 부산 지부장 그냥 한 줄 압니까? 수요일에 마치고 밤 11시에 갔다니까요. 그때 장영학이 장성도 몇 명 데리고 가서 포럼했어요. 안 하려고 빼더라고. 3번째 가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갖고 지부장 했어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자기들 모여서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미션홈 하면 뭐가 생기느냐? 기둥이 세워지네, 기둥이. 지금 대구의 그 대학 시스템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아요. 그때 대구에 내가 못 들어가고 칠곡에 박 목사님 나보고라. 그 금요일 날 밤에 동대구역에 밤 12시 반에 기차 타고 떨어지면 택시 타고 칠곡에 들어가면 목사님 기다린 박간호 목사님. 문간방에서 박간호 목사님 문간방에서 제가 2년을 잤습니다. 사모님이 2년 동안 제 아침에 밥 해줬어요. 그리고 가서 그 대학생들 대구 경북에서 올라온 그 사명자들 아침에 미션홈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학교 했습니다. 그 전도학교가 경북대학으로 나왔습니다. 교육대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하나교회에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지금 세워진 그 사역자들이 그때 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미션홈 그거 하고 세워져가지고 지금 대구의 대학 시스템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잘 돌아가. 이번에 그 친구들이 나와서 개척했다고 한 6명이 모여가지고 옛날 그 메시지 듣고 싶다고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걔들이 6시 반에 밥 먹고 메시지 시작했는데 메시지 끝나니까 10시라.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옛날 생각하고 막 메시지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뭐 오늘 밤 같았는 게 집이지 뭐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한번 세워진 사람들은 가서 그거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야 근데 교회 와서 하려니까 어렵더라고.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좀 뭐라고 내가 큰 소리 치면 삐져갖고 안 나오고 또 뭐 하나 큰 소리 치면 또 놀래갖고 또 뭐 이쪽 쳐다보고 이쪽 안 쳐다보고 또 삐져. 무엇이 복잡해 그냥. 그래도 해야 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는 어려워도 여러분은 현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있으면 이 지붕이 이 청와대의 지붕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안 보이는 수많은 기둥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이걸 누룩작전이라고 합니다. 기둥 세우는 작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러면 기둥이 세워지는 것만큼 지붕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올해 기도 제목 다락방 하나 제대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읽어만 줘도 되는 거. 그래서 다락방 되어지면 팀 사역이 뭔지 압니다. 다락방 해야 미션홈이 왜 하는지 압니다. 다락방 해야 전문 사역이 뭔지 압니다. 다락방 해야 지교회가 뭔지 압니다. 다락방 안 하고 지교회 바로 하니까 다락방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키는요, 이제 강단에서 절대적인 말씀이 나오면 그것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받아서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전도운동인데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려니까 나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말씀이 교회에서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새는 바가지를 막아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시대의 참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포럼하고 가라니까 다 가쁜 모양인데 포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집회를 하든지 제가 집회하면 반드시 포럼 시킵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 1000명이 모였는데요. 한 사람에 5명씩 쫙 팀, 7명씩 그 7명 위에 또 5명씩 딱 붙여 5명 위에 5명씩 딱 해서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 예수님 베드로 밑에 3인방 밑에 12제자 12제자 밑에 70인 70 밑에 3000제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 집회가 쉬워. 근데 그거 안 하고 집회하는 거 보면 나는 신기해요. 나는 유 목사님 집회하고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저때 그 팀장들 세워가지고 그 마음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오합지졸들도요 팀장 수련회 딱 해서 팀장들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딱 세워놓고 1000명이 모여야 돼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그 시커먼 아이들이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딱 사명 갖고 기도해서. 근데 그 맛을 보면 따라한다니까. 따라하면 제자 삼아지는 거죠. 내가 하는 걸 그 사람이 따라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림입니다. 네 그림이 왔다 갔다 끄뻑끄뻑 흔들흔들 이러니까 내가 제자 아무리 뛰어도 제자가 안 되고 제자 삼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에 빗나간 거 있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말씀이 맞으면 목사 쳐다보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의 기준 딱 삼고, 오늘 그냥 가지 말고 10분이라도 포럼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걸 좀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 내가 보는 거하고 껍데기하고 틀리다니까. 그 사람 속에 성령 계시니까요. 포럼할 때 그 사람 속사람 보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힘이 빠져갖고 더 말 못하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나의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 세워지도록,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일생을 올인하고, 우리 교회에 뼈를 묻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정말 남은 생애를 우리 후손 앞에서, 후대 앞에서 나의 믿음의 기념비를 남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